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내가 낳은 딸이지만 너무 나하고 다르다, 그런 느낌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니? 막 그렇게 또 하는데, 또 어떤 거는 공통점도 많죠. 그래서 좋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이삭 부부가 그랄 땅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문제였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그랄 땅과 그 애굽에서 있었던 똑같은 문제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쁜 아내가 있어도 이게 남편들이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또 다시 이삭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내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삭이 아내에게 똑같은 아이디어를 내죠. 나를 오빠라고 하라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제 그 애도 있고, 애도 큰데,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오빠 이렇게, 거기다 이제 오빠 이렇게 뭐, 남자들은 왜 오빠라는 말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계세요?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약간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가볍지 않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부부는 오빠하고 누이 사이는 아니거든요. 그 굉장히 언어라는 게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기 이삭도 잠깐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때 그 안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때문에 또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보내심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항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 아니면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존재인가, 아니면 책망받는 존재인가? 어떤 케이스는 뭐 책망받는 케이스인데도 핍박받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도 직장생활 처음 할 때 미숙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럼 핍박받는 게 아니라 책망받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 이삭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실수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이삭도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나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기도 그런 생각까지 뭐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랄 땅에 가서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또 딸은 또 엄마의 실수를 또 많이 담게 되는데, 이래서 부전자전 모전여전 그러잖아요. 이것이 또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제가 전에도 가인과 아벨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의 인격을 담는다는 거예요. 좋은 점만 담지도 않고 부모의 죄성도 담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부모의 좋은 장점도 전가되지만 단점도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실수한 게 자녀도 그렇게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녀들의 실수를 너무 원천봉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책을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영어로는 더 father factor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번역된 한국말로는 이제 큰 제복은 아버지인데 수식어가 있어요. 지금 나오죠.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 아버지. 이 책은 그 상담 심리학자, 미국에 있는 상담 심리학자가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발견한 건데,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자기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직장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은 뭐냐면, 저자는 어떻게 하면 그 과거의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더 긍정적으로, 이제는 뭐 어떻게 더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더 긍정적으로 바꿔서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거예요. 거기에 보면 5가지의 그 아버지 형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책망형이 있고 뭐 과정형이 있고 뭐 결과형이 있고 폭군형이 있고 시한폭탄형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이제 그 추천하는 그 모델은 멘토형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멘토 이야기 하잖아요. 이 사회에서도 멘토 이야기 하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해서 멘토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는 잘잘못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보다는 잘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면 약간 공감해 주면서 또 거기를 격려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잘잘못에 대해 특히 잘못한 거에, 잘한 거는 격려해 주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 교훈을 받아서 나아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모가 되면 굉장히 어렵죠, 자녀들에 대해서. 근데 남의 집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들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한 거예요. 남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인데.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뭐냐면, 자녀들의 실수에 대해서 우선 용납하는 게 필요해요. 기분은 안 좋죠. 화가 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굉장히 실수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 개구리들이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는 완전하고 가장 파워풀한 사람으로 생각하다가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사춘기예요. 우리 부모도 그렇지 않구나. 근데 엄마 아빠가 계속 우겨, 자기는 완전하다고. 그러면 애는 힘들어지는 거죠. 말은 못하고. 애들이 굉장히 성숙해서 또 말은 못하고. 네. 어떤 때는 자녀들이 실수했을 때 부모가 나도 너 때 비슷한 문제로 이렇게 실수한 적이 있어. 예를 들면 제 딸이 성적을 F를 받아왔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빠도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밤새서 공부했는데 0점 받은 적이 있어. 그러면 걔가 갑자기 막 거기서 만약에 정말 주님을 만난 것 같은 힐링이 생깁니다. 아버지도 그랬대, 아빠도 그랬대. 근데 아빠가 그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걔가 저를 더 무시했느냐?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애들이에요. 물론 죄상도 그 안에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괜찮아요. 제가 그 중고등부 애들을 대안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녀들이 실수 없이 성공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과제가 계속해서, 우리는 이미 경험해서 다 알고 있지만 자녀들은 아직 그게 없기 때문에 실수했을 때 계속 실수를 용납해주고, 그렇지만 자녀들은 실수하면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부모가 책망하기 전에. 그러면서 계속 자녀들을 격려해 주죠. 그리고 자녀들이 근데 아빠, 엄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코치해 주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죠. 저는 하나님께서도 이삭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벌써 이제 그랄 땅에 가서 이렇게 작전 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나쁜 짓 하려고 했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마다 너무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 안 나오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미리 가이드라인 주셨는데 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선택에 맡기고 실패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방식인데, 우리도 자녀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